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자,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죠? 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지. 에서가 장자야. 그죠? 그러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또 가업을 계승하고 호주권도 상속하고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동생인 야곱을.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죠?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에 이삭이 태어났죠? 100살.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10살 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75세가 됐어.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어. 근데도 계속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10년쯤 있다가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버려요.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 생각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어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건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언을 들을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89세 때요. 이미 경수가 끊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로서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시간이 됐는데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니까 아이가 생겼어, 안 생겼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이삭이 태어난 거야. 기적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줬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다가 한 15세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로. 예? 이거 무서운 얘기죠. 번제로 드리려면 이삭을 살린 채로 드릴 수 있어요? 이삭을 죽여야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 순종하고 막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막 칼로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가지고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까 내 믿음을 내가 알겠다. 내 사랑을 내가 알겠다. 합격한 거야, 합격. 그죠?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인 바단 아람 쪽에서 처녀를 데려오게 만드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했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40세에 이삭이 장가를 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175세에 죽어요. 그 이제 이삭이 아내와 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바로 안 생기는 거야. 보세요. 아브라함도 혼자였어. 아니, 형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룬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후손, 약속의 씨는 딱 한 사람, 이삭뿐이었잖아요. 외아들 하나 낳았어. 물론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이삭을 통해서는 좀 여러 자녀를 막 줄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 자녀를 안 주네. 이삭도 자녀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주세요. 근데 이삭은요 참 신앙이 좋았어. 그 청소년 때도 좋았죠. 아버지가 몸을 묶어가지고 막 재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버지도 믿은 거야. 저 아버지는 이 신앙이 돈독한 분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건 예수님의 순종의 그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너무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도 첩을 통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는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해서
아이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뱃속에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쌍둥이가 있다 보니까 막 싸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어? 그래서 리브가 걱정하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리브가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민이 생기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이걸 어떡하지? 막 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느껴지는가 봐. 그러겠죠. 뱃속에 아이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막 우당탕탕 하니까 엄마도 힘들지. 뱃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쌍둥이가 둘이 지금 뱃속에 있으면 먼저 나온 놈이 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형이 큰 놈이고, 늦게 나온 놈이 작은 놈이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동생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태어나서 이제 출산을 하고 보니까 먼저 나온 놈은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이게 먼저 나온 놈은 보니까 체격이 좋아 안 좋아? 이제 태어났지만 딱 보면 알잖아. 골격을 보면. 이놈은 아주 튼튼하게 생긴 거야. 둘째 나온 놈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야곱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예요. 60세. 그 40세에 장가가서 60세에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님은 또 하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큰 놈을 택한 게 아니고 작은 놈을 택했다. 그것을 지금 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때요? 늦게 태어난 두 번째로 태어난 이 동생인 야곱에게 관심이 많이 가겠죠. 근데 또 성품도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 골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라면서 계속 들에서 살아봐. 들사람이야, 들사람. 막 사냥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근데 야곱은 또 성격도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막 이 어떤 체력도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네. 그러니까 에서는 막 나가서 사냥하러 다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줘. 젖 짜는 거 도와주고 뭐 음식 하는 거 도와주고 이러고 사는 거야. 딸내미처럼. 자,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에서가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막 뛰어다니다 보면 돌아올 때 배도 고프고 지치겠죠. 그럼 막 빨리 뭘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죽은 사발 주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야, 너 가져.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맹세를 시켜.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판다고 했어? 확실하지? 맹세해? 막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맹세할게. 그래갖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 그러니까 죽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근데 여기서 34절 봐봐요. 34절.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게 엄청난 것인데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주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거를 우습게 하라고 그랬어. 배고픔을 참지 못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거지. 그 장자의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버린 거야.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너 가져가라 그래버린 거야. 망령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죽은 그릇 먹기 위해서 그냥 농반, 진반, 농반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흘러가는 말로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을 갖다가 그냥 동생한테 가져가라고 넘겨버리는 것은 굉장히 망령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태어난 다음에 10살 됐을 때? 언제 선택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죠?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장자권을 이미 획득하고 있는 이 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 근데 이 야곱은 오늘 이 기사를 보면 평소에 장자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늘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 간발의 차이로 말이지 장자권을 내가 형한테 뺏겼구나. 그래갖고 그 장자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크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소원하고 있었어. 그걸 늘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장자권에 대해서 부러워하다 보니까 기회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제의를 해가지고 잡아내버려요. 말로 서로 그냥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린 자, 작은 자,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보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있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다는 것도 알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가 망했다 그게 아니라 에서의 행실도 축복받을 일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선택권에 대해서 그 선택권은 독립된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족장감은 에서야. 그때는 보세요. 지금보다 몸을 많이 쓸 때죠. 그러니까 몸도 튼튼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투도 잘하겠지. 그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족장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집에서 죽이나 끓이는 남자가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족장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에는. 힘세고 리더십 있고 막 산에 닿고 강하고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해 보이는 야곱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에돔 족속이 결국 다 져요. 다윗 때는 아주 꼼짝도 못하고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도 차지하면서 아주 강성하게 또 이렇게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독립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로마서 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어린 자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때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췄나요? 나는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한 거야. 당연히 나는 선택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선택받은 거지.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과 감사가 있는 거지. 선택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고 알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까? 화가 납니까? 감사뿐이지. 그러면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에서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에서가 얼마나 진짜 강력합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막 활기차게 활동하는 사람은 또 많은 또 인맥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그 가문에서 이제 족장은 누구요? 에서다 해가지고 다 따르게 돼 있죠. 그 야곱이 내가 한번 해볼래요 하고 나오면은 뭐라고 써? 너는 안 돼. 너는 뭐 체격으로 보나, 뭐 이렇게 활동한 걸로 보나, 너는 가서 죽이나 끓여. 그리고 밀려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냥 야곱은 여자처럼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에서가 그 가문의 그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후손들이 강성해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다 보니까 야곱이 부족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를 주시고 그 12자녀를 통해서 진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야곱은 속이는 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 이 말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막 사기꾼 뭐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된 게 아니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에서를 만날 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자식에게 장자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려고 기도를 해 주려고 에서한테 불러가지고 야 사냥해갖고 고기 갖고 와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리브가가 엄마가 들었어. 아이고 안 돼. 장자권 장자의 축복은 이 야곱이 맡겨야지. 그래가지고 야곱을 막 변장을 시켜갖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다 받아내. 그리고 싹 빠져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사냥해갖고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축복 다 했는데 아니 제가 에서예요. 그러니까 네가 에서야? 아이고 그러면 야곱이라는 놈이 다 뺏어갔구나. 아버지 남은 축복 없어요. 남은 축복 없다. 야곱한테 다 해줘버렸다. 이제 못한다. 에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옳다고 화 나지 마. 괜히 내가 너는 내가 가만 안 둬. 근데 너를 내가 지금 죽이면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넌 죽었어 이제. 그러고 이제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브가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고 큰일 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야곱을 이제 피난을 시켜 바단 아람으로 자기 친정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 야곱이 이제 7년 14년 있다가 또 더 세월을 채워가지고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제사를 불립니다. 그래서 돌아와. 근데 돌아왔는데 딱 고향에 가까이 오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오고 있네. 당연히 도리가 없지. 에서는 원래 쌈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막 군사들까지 길러갖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붙잡고 막 이제 천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탁 때려가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그래갖고 이제 천사가 떠나가면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죠, 때를 써. 예? 하나님 앞에는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상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건 괜찮은 거야.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야곱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잖아.
400명이 오면은 자기 가솔들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아내들,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 20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말이야. 이거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드디어 응답을 받고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칼로 막 칠 줄 알았더니 막 와가지고 팍 안고 막 펑펑 울고 그렇게 서로 형제가 오랜만에 회유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이제 그 고향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에서와의 관계도 좋아져 버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야곱의 목숨 거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약속의 자녀들을 출산을 해가지고 진짜 민족의 조상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가 누구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야.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야곱이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래버렸으면 될까요? 그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설령 그쪽으로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 번쯤은 이렇게 완악해지고 옆으로 좀 새나가고 딴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계속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것을 감사하고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무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죠. 살다 보면 어긋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돌아서는 것이 진심이어야 될까요? 그냥 농담이어야 될까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돌아서야 돼. 진심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이 또 다시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이삭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자를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리브가도 태중의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고민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 뭐야? 두 족속. 이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딱 그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후손들이 번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기까지 계시를 받았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은 무엇이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어. 하나님은 무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뭐 이게 옛날에 불효자들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자식 자격이 없지, 그죠? 자식이 아니고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마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사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조건 없는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